씨앗 부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라는 씨앗이 심겨진다. 씨앗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무 부모로 자라간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모의 길, 이 여정을 밴쿠버에서 저 원초희와 미국에서 정예휘, 한국에서 권종신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초입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정진 코치와 함께하는 Q&A의 도움을 받아 아이에게 적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꼭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진 코치의 부모 코칭 세미나의 실전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젠 실천이다. 나의 스타일 점검하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코칭할지 살펴보기 전에 나의 리더십을 점검해보자. 나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 리더십 스타일. 첫 번째, 명령가. 괄호 열고 지시하다. 괄호 닫고. 두 번째, 영웅. 괄호 열고 나처럼 하라. 괄호 닫고. 세 번째, 교사. 괄호 열고 가르친다. 괄호 닫고. 네 번째, 코치, 괄호 열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돕는다. 괄호 닫고. 합계 100%. 나의 현재 스타일의 합계와 목표 스타일의 합계를 100%로 맞춰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코칭할 수 있게 하는 기적의 질문입니다. 기적의 질문에 도전해 볼까요? 스텝 1. 내일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일어나면 좋겠나요? 스텝 2. 어떤 의미인가요? 스텝 3. 그것 말고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나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적 질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코치, 철수야, 너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철수, 우주 정복이요. 코치, 속으로 화를 참아내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니? 철수, 뭔가 사람들이 나를 존경스럽게 바라볼 것 같아요. 코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니? 철수, 영원히 살면 좋겠어요. 코치, 다시 화를 참으며, 그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니? 철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코치, 오호,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느낌, 괄호 열고, 존경, 인정, 주목 등, 괄호 닫고, 을 받을 수 있는 미래 나의 직업이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철수, 전 연극을 하면 좋겠어요. 정진 코치의 코칭 사례입니다. 7년 전의 일입니다. 처음에 그 친구는 학교를 계속 다닐지도 확실치 않았으며 꿈도 없고 또 좋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했었죠. 그러나 학교에서 마술부 활동을 하는 등 끼가 충만했으며 그 끼를 살리는 데 집중하여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그 친구는 코칭 이후 현재 영국영화과에 다니며 열심히 활동을 하며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제공인 프로코치이자 UN 미래연구기관 미래예측 전문가인 정진님의 글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교회 언니, 형, 목사님,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좋은 멘토가 부모라면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한 그 아이가 고민이 있다며 부모인 나에게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부모는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난 이제 안 돼.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페이빌로와 함께하는 이 방송을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주변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분명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만일 자녀와 너무 깊은 골이 생겨서 이 과정이 쉽지 않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아이의 상처를 알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되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벗어나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홍성사에서 나온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와 두란노에서 나온 보석비빔밥 가정예배입니다. 첫 번째 책,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건지 내 이야기를 듣기는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늘 함께 하실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계실 때 답답하기만 하다. 그럴 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누구나 인생의 의미와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를 읽다 보면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책, 보석비빔밥 가정예배. 보석비빔밥 가정예배에서 심령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 보석비빔밥은 가정에서 심령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기 위한 마음을 담아 평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든 가정예배서이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자.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인생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경과 기도를 생활화하자. 보석비빔밥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영의 양식이 될 것이다. 다음의 방송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읽을 책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렸던 기적의 질문 기억나시나요? 내일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일어나면 좋겠나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 말고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일어나면 좋겠나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은 나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 녹음을 끝내고 제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원초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패밀리 스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의 통성경학교에서 배우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 중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장자들이 살았고 동시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때로부터 약 5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응답함으로 드디어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비전이 되는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알면 알수록 크고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장 나라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죄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담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용서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된 백성들이 다시금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은 만남을 갖고자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되며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곳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리면 용서의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입니다. 제사법은 너무나 용서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살아가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 5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규현아, 패밀리 스쿨 하자. 네. 규현아, 네. 자, 우리 제사장 나라 같이 해보자. 네. 제사장 나라는 대탕나라는 첫째, 첫째 6월절, 6월절 어린이장으로 시작한 나라. 둘째, 둘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셋째, 셋째 이웃 사이에,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넷째, 넷째 민족 사이에 민족 사이에 평화가, 평화가 있는 나라. 5번째, 다섯 번째 장자와 장자와 성전으로.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잘했어. 지난 시간에 엄마가 네. 나라 이야기 해줬지. 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네. 나라들 중에서 네. 욕심이 많고 네. 힘이 세서 네. 다른 나라를 네. 빼앗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 네.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해. 대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좋아하실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이 아니라 네. 사랑이 많고 네. 아주 복된 나라.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 네.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해.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욕심이 많고 네. 힘이 세. 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네. 빼앗고 싶어 했던 네.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네. 무슨 나라? 애국. 애굽. 애국. 그런데 네. 애굽이라는 나라에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어. 네. 누가 있었다고? 이스라엘 가족들. 그렇지. 네. 하나님께서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셨어. 네. 그런데 애굽 왕이 싫어해서 네. 못 나가게 했어.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이런 애굽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네. 모든 장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어. 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네. 그 피를 문 밖에 발랐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은 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 네. 그런데 애굽 왕이 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자 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빨리 나가라고 했어. 그래서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 드디어 네. 애굽 땅에서 네. 나올 수 있었어. 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한 나라야? 6월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맞아.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애굽 땅에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시내 산에 도착했어. 네. 무슨 산이라고? 신내산. 시내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네. 했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 누구를 통해? 모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이제 앞으로 네. 애굽처럼 네. 욕심 많고 다른 나라를 빼앗는 제국이 아니라 네. 모든 나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네.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이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어. 같이 나라를 만들자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엄마 따라해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니? 백성이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 엄마랑 같이 해보자. 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 네. 이거는 뭐냐면 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서로 네. 뭐 한 거야? 약속. 약속한 거야. 네.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해. 뭐 했다고? 언약. 언약을 맺었어. 그러면은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은 꼭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되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네. 법을 주셨어. 네. 무엇을 주셨다고? 겁. 법을 주셨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 죄가 되는 거야. 세. 그러면 죄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가 없어. 함께 할 수가 없어. 왜요? 죄가 네. 하나님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게 되거든. 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주고 싶으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 제타. 제사.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면 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서 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나라라고? 용서가 있는 나라. 용서가 있는 나라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용서해주고 싶으신 분이시고 네. 제사장 나라는 네. 하나님의 네. 용서가 있는 나라야. 네. 알겠니? 네.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엄마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이야기는 어려워하는구나. 책을 읽을 때는 잘 모르고도 넘어갈 수 있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에는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두 번 해보고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안다고 끄덕끄덕 할 때까지 반복하고 더 쉽게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꼭 주고 싶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휘입니다. 초록빛 나뭇잎이 싱그러운 계절 8월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치지만 가끔은 싱그러운 나뭇잎 사이에 불러오는 바람도 느끼며 여유롭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매월 첫 주는 기도문으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지양님의 가족을 위한 기도 들려드립니다.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소서.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여유와 은총을 주소서.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소서.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겸허함을 주소서. 저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하소서.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였을 때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격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갖도록 하소서.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10가지의 일을 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소서. 미미한 나의 능력과 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열린 가족이 되게 하소서.